오늘은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핵심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그 핵심이 바로 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웬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구절을 아무리 외우고 있어도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율법의 기본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 율법의 기조가 바로 이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레위기 24장 20절 말씀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랬어요. 신명기 19장 21절 말씀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레위기 24장 20절에서 잘 설명한 대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런 뜻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말이 그대로 갚아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동자, 해를 받은 대로 똑같이 보복해줘라, 갚아줘라, 레스탈리오니스라고 합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동해보복법. 자, 이게 율법의 근본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나,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소위 말하는 무법자들, 이 사람들은 악을 더 큰 악으로 갚고 선도 악으로 갚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 아담의 후손들, 카인의 후예들의 삶이에요. 악은 더 큰 악으로, 선도 악으로 갚는 인간들. 그래서 우리말 가운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슬픈 말이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이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배은 망덕한 자다. 이런 말이 다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들, 타락한 인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왜 율법을 만들어 주었느냐? 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을 왜 주셨나? 이것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도 없는 사람들은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요. 옛날 부족 사회에서 한 사람의 부족원이 다른 부족한테 해를 입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장이 온 부족들을 다 모으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 부족들 가운데 창이나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무장시켜서 그리고 그 부족에게 가서 부족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힘이 있으면 그 부족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마을을 다 불살라버리잖아요. 우리 부족 한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다고 그래서 가서 그 해를 입힌 그 한 사람에게만 똑같이 보복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그 부족을 다 몰살시키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다른 사람이 애매하게 이유 없이 내 오른편을 때렸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그 사람 오른편 뺨 그대로 때릴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고하게 내 이 하나를 부러뜨렸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그 이를 부러뜨릴 사람 없어요.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가서 그냥 이빨 다 부러뜨려 놓든지 그냥 이빨뿐이 아니라 그냥 뭐 얼굴 그냥 막 망가뜨려 놓고 반 죽이거나 죽여버리고 와. 그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바른 발로 다른 사람이 무고하게 내 다리 하나를 부러뜨렸다. 그럼 가서 똑같이 다리 하나 부러뜨리겠어요? 힘만 있다면 두 다리 다 부러뜨려놔. 두 다리만 부러뜨렸겠어요? 막 모가지 부러뜨려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만 해라. 그냥 참고 있어라. 누가 참겠어요? 용서해라. 누가 용서를 하겠어요? 죽어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내가 살아서 못 갚으면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라도 내가 갚을 거야. 그게 인간인데 그냥 용서해라 참아라 소용있겠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그냥 해를 받은 대로 그대로만 갚아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는 말씀은 보복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보복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되갚아주지 말고 너는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10배, 100배 그렇게 되갚아주고 그렇게 보복하고 그래서 다 죽여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결국 나도 죽는 거예요. 공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불행해지고 말아요. 또 율법처럼 해를 받은 그대로 보복한다고 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받으면 다 죄인이에요. 지옥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대로 하면 다 지옥 보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 다 불러다가 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셨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셨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옥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 아닙니까? 왜 십자가를 붙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만이 행복의 길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아니면 함께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이 다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시 같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당자가 아버지도 죽기 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고 다 없애버렸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가 되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집에 가서 모습 노릇이라도 하겠다고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나갈 때는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빈털털이에요. 입고 갔던 부잣집 아들이니까 좋은 옷, 좋은 신발도 다 팔아먹고 어디서 남루한 거지옷, 남이 버린 옷 주워 입고 그것도 온갖 오물이 범벅이 돼서 돼지치다 왔으니까 정말 냄새나는 거지꼴로 왔어요.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율법적으로 손해본 모든 거 다 보상해. 네가 잃어버린 모든 재산 한 푼도 축내지 말고 다 벌어가지고 와. 그렇다면 집에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마.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나가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잃어버린 그 많은 재산 다시 벌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렇게 해서 그냥 다시 내쫓아버리면 그 아들은 나가서 얼마 못 가서 병들어 죽거나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뭐 그러다가 병 걸려 죽든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맞아 죽든지 그렇게 해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귀한 재산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남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그 녀석이 갖다 잃어버린 많은 재산 그거 생각하면서 아까워하고 또 그러면서 그 자식 잃은 그 아픔 그 아픔과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버지는 혼자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결국 아버지도 시름시름 그 슬픔과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 얼마 못 살고 아버지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비단 옷을 입혀주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그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알고 중심에서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새 사람이 되었어. 이제 아버지를 섬기며 열심히 일하며 살잖아요. 이렇게 변화된 아들을 보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전에는 속만 썩이더니 전에는 투덜리게만 하더니 이제는 정말 변화되어서 중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를 섬기려고 하는 그 갸륵한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잃어버린 많은 재산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까지 재산, 그까지 돈이야 다시 벌면 되고, 어차피 돈 많은 집인데, 먹고 살 거 충분히 있는 집인데, 그까지 재산 좀 충난 거,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행복하게 산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왜 왼편도 돌려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나?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의 길도 이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누군들 감정이 없겠습니까? 누군들 화나지 않겠어요? 누군들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건 서로를 죽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는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라.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처를 주었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싸우고 그때마다 이혼하면 깨어지지 않을 가정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 이혼해버리면 그럼 애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불행해져요.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불행해져요.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는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너는 오히려 왼편도 돌려대라. 보복하지 말고 너는 사랑을 베풀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인데 여기는 또 하나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100번, 1000번 아멘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오른편 뺨을 쳤는데 왼편을 돌려 대겠어요? 내가 오늘 2부 예배 때는 젊은 사람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설교를 하고, 좀 교육도 좀 하고 하는데, 내가 앞에 있는 그 청년한테, 걔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제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걔한테 내가 물었어요. 너 내가 여기 오늘 사람들 앞에서 너 뺨 한 번, 오른편 뺨 따르면 너 어떡하겠냐? 다음 주부터 안 나온대요. 이 교회냐 이게? 그 밑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집사인데 이 사람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이야. 그 집사님 내가 뺨 때문에 어떻게 하겠냐? 뺨 한 대 때리면 그 사람도 안 나온대. 이게 현실이야. 여기서 믿음 제일 좋다고 하는 장로님, 나 오늘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까닭없이 한 대 뺨을 때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난 내쭉 칠 거야 아마.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을 돌려댈 수 있겠어요? 이건 타락한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한만 읽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백날 설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천만 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것을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수양으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저절로 이렇게 살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처럼 목사가 돼도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만찬석상에서 새 계명을 주실 때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분이 하신 것처럼 내가 하려면 내가 그분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이런 삶은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종교인으로서도 불가능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뺨 한 대 맞았다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겠어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잖아요. 모욕을 당했잖아요. 불명예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불명예를 당할 수 있어요. 손해를 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미움이 생겨요. 죽이고 싶어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속에서 복수심이 생깁니다. 이거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극복합니까?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이걸 극복하겠어요? 이걸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왼편도 돌려대라 사랑을 베풀라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은 전반부에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후반부에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항상 성령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매주일 교회 나와서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특별히 교훈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100년 들어도 소용없어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만 교인 같을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눈만 뜨면 기도해야 돼요. 저도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내가 그 기도를 해요. 눈만 뜨면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목사 한평생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입술과 내 손과 발과 내 일거수일투족 내 세포 하나까지 성령님이 다스려 달라고. 내가 매일 새벽 눈만 뜨면 기도를 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모든 것을 비우고 성령으로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46년에 지셀로 카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한 농가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그 가족 10명을 총으로 사살합니다. 10명 가족 가운데 다 죽고 가장인 하멜만 씨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은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그가 출소를 하게 됐는데 그를 맞이할 수 있는 가족도 후견인도 없기 때문에 석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듣고 그 하멜만 씨가 자청해서 내가 그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자청해서 그를 석방시키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가족 9명을 살해했어요. 그 사람이 오갈 데 없다고 내 집에 데려다가 살게 해줄 수 있겠어요? 보기만 해도 정말 숨이 막힐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일에 감탄을 했습니다.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가족을 다 죽인 원수 같은 그를 어떻게 식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존경하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 공산당이 금쪽 같은 자기 아들, 그것도 두 아들을 살해했잖아요. 자기 아들 둘이나 죽인 그 원수를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인간의 감정으로 그럴 수 있겠어요? 지식으로 될 수 있겠어요? 의지 가지고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 산상수훈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 때만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성령님이 사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율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나이다. 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님이 사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셔서 하늘의 지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춰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아직도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을 수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병들고 약한 육신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구도 시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자손 만대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복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탁월한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도 성령님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 선견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에서 은대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성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이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